2026년 4월 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시며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로 주신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사랑과 은총의 빛을 비추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주를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총과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비추며 나누며 그들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와 또한 그 축복이 저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 있기는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인간이 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바로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그 즐거움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어떤 낙을 누려야 할 것인지 그것을 또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그의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다.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기 위해서 이게 낙을 누리라 했지만 다 헛되도다. 어떤 것이 헛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사실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다 허무하고 하나의 정말 정신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미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무엇으로 그를 즐겁게 하기를 원했는가? 먼저 술로 즐겁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들립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를 않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새 번역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고 파티를 열고 솔로몬은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정말 매일매일 정말 엄청난 그러한 크게 파티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술과 산의 진미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무였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사업을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참 많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건축들을 그는 이루었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쥐하게 못들을 다 팠다. 보면은요, 그가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정원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요, 이 건축 싸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벌써 7년 동안에 또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부터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보다도 13년 동안 그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무기도, 핫솔, 겟셀, 또한 와블로 그 모든 그곳에서도 이 요새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에 정말 오아시스, 인공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이 무용로들을 인도하고 개척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라고 하는 빈 살만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을 막 건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110마일 정도 길게 도시를 늘어뜨리면서 위에는 그냥 거의 뭐 100층 높이의 어떤 그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어가지고 엄청난 건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네옴시티, 그걸로 막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런 만큼 아주 큰 사업을 벌이고 건축을 했던 그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허무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얼마나 큰 부요함과 또한 그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다. 우리는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소, 양, 떼 더 소유를 많이 가졌다. 정말 그 당시 어떤 이들보다도 어떤 주위의 나라의 왕들보다도 부요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았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기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10억 달러치, 금만 10억 달러치. 그 다음에 그 귀중한 어떤 보배들이라든지 보석들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성적인 쾌락에 있어서도 정말 어쩌면 극치를 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의 8절 하반절에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척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에게는요, 후궁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도합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 이러한 보면 건설 사업 또한 그 부요하고 그 부요함을 누리고 또한 이
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쾌락과 향락의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는데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어떤 사람보다 더 크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창성한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도 여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그것을 금하지도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수고 다 기뻐하면서 이 말씀은 자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 혹시 속으로 야 부럽다. 아니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큰 부와 이러한 어떤 외적인 또한 육체의 말초적인 향락과 쾌락과 기쁨은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즐거움들을 또한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삐 일을 하기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도 많이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소유들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도 헌신자처럼 버리는 그런 이 세상의 모양이 아닐까요? 우리가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하는 그러한 이 욕심들, 이러한 쾌락을 위한 하나의 나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록펠러라고 하는 너무 부호 중에 부호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the more, 더 벌면 더 벌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육체적인 또한 외적인 또한 기쁨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사실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또한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맨 처음에는 그냥 이코노미만 타도 너무나 즐겁고 기뻤는데도 지금 세월이 가고 물론 체력이 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가게 되게 되면 1등석을 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게 되고 또한 우리가 휴양지나 또한 여행을 좀 많이 가시는데 갈 때는 아주 5성급 호텔 아니면 뭐 식사할 때 미슐랭 뭐 3점짜리 뭐 좋은 식당에서도 식사하고 싶은 뭐 그런 여건이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요즘 보면 뭐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런 곳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SNS 올리고 그것을 또 부러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또한 뭐 빚을 져가면서 가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어떤 그 쾌락들 그것으로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깊은 허망감과 또한 그 가운데 오는 어떤 그런 emptiness를 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에 직접 청량 음료를 마시게 되게 되면 시원할 것 같지만 더 깊은 갈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러한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또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이 시대. 그래서 요즘은요, 도파민 중독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성적인 쾌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자극, 이것이 어떤 때는 마약으로도 또 술로도 또한 나의 소유로도 이런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주는 이 도파민에 대한 이 중독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뇌를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파민을 처리하는 이 뇌에 보상회로가 있는데 그 같은 곳에서 또한 이 고통과 또한 이 아픔들을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도파민이 더 높아면 높아질수록 더 마음의 그 허무함과 더 마음의 어떤 고통들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허저감. 파티 속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신나게 웃었지만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아주 emptiness, 공허감,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은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고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1절에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납니다. 3절에도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4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7절에도 나를 위하여, 7절에 8절에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것을 누리고 내가 그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 그것은 결코 진정한 기쁨의 그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더 우리에게는 깊은 허무감과 헛되고 공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참된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 극치의 즐거움, 기쁨,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엑스터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엑스터시는요, 참 이율배반적으로 이게 이 마약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터시입니다. 황홀경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된 단어의 사용입니다. 본래 이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엑스터시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을 해요. 뭐냐면 그 뜻이 내 밖에 섰다는 겁니다. 내 밖에 서서 이 신과의 깊은 연합,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그곳에서 오는 내 영혼의 만족감, 주님과 함께 깊은 연합과 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것이 바로 엑스터시라고 이야기하죠. 황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벗어나서 내가 주님 안으로 연합을 할 때에 참된 기쁨, 소위 말하면 엑스터시, 이 기쁨의 황홀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그 축복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그래서 언더우드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이 하나하나 사소로운 아주 소소한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분이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주신 삶의 사명을 다할 때에 그것이 나의 정말 즐거움이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풍성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이, 그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깊이 연합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에덴의 동산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에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남의 힘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변하지 않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리스도와 오늘 하루도 깊이 연합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에덴의 기쁨,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기쁨을,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